정말 오랜만에 좀 문의를 해 주셨는데요. 네, 그 문의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저희가 구약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 나가고는 있지만 저희가 좀 건너뛰는 성경이 있다는 것을 아마 아실 겁니다. 가장 비근한 예로 역대기 상하 저희가 안 했잖아요. 그 안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열왕기, 사무엘 상하를 합쳐놓은 게 역대기 상이고요. 역대기 상.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의 내용을 다시 합쳐놓은 게 역대기 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이 중복되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번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바라보실 때는 이제 선지자, 정치적인 입장에서 나라를 바라보았고, 역대기 상하의 특징은 제사장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좀 차이점이 있을 뿐이지 관점의 차이만 있을 뿐이고 내용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저희가 두 번 다루지 않았고요. 그리고 룻기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저의 그 실수로 제가 빠뜨린 겁니다. 원래 좀 다뤄줘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커리큘럼을 짜다가 룻기는 제가 빠뜨렸고요. 그리고 오늘 다루는 부분이 이제 느헤미야가 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하고 중복되는 게 에스라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는 오늘 다루게 되고요. 에스더는 여러분 어느 시대 때 기록이 되었을까요? 어느 시대를 배경으로 기록이 됐겠습니까? 그것은 바벨론 포로 기간에 있었던 일이 에스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다니엘이라든지 그런 부분 다룰 때 아마 나오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중복이 되거나 그래서 좀 스킵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교양을 펴실 때 이렇게 한 장으로 한번 펴보시면 왼쪽 사쪽에 보시면 연대가 좀 나와 있는 걸 아실 겁니다. 그죠? 사쪽에 연대를 보시고 1쪽을 같이 보실 수 있죠? 예, 가능하시죠? 예, 어렵지 않죠? 예, 그 연대기를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여러분 우리가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람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제 BC 2000년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기점을 이렇게 잡고요. 그 다음에 이제 1500년쯤에 이제 출애굽하는 거죠, 모세가. 그리고 BC 1000년경에 전후로 사울 왕, 초대 왕과 다윗, 솔로몬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 바벨론 포로 그 다음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BC로 얘기하면 정확히 BC 536년입니다. 이때 1차 귀환이 되는데요.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리더가 이제 포로를 데리고 귀환을 하면서 성전을 이제 재건축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누는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그 옆에 어떤 일을 했다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을 재건했다. 찾으셨어요? 네, 그 옆에다가 에스라는 458년에 귀환을 했습니다. 2차 귀환이고요. 느헤미야는 445년에 3차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445년, 그리고 에스라는 458년. 그 다음에 수룹바벨은 536년 이렇게 되고요. 유다가 마지막으로 멸망한 예루살렘의 함락은 BC 586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선지자설을 하다 보면 다시 이제 열왕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솔로몬 시대나 여호와김 이런 왕들이 있을 때 등장했던 선지자를 하면 다시 이제 이 연대기를 좀 보면서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상태로 한번 보시면서 1쪽에 첫 번째 기쁨의 원동력이라고 하는 느헤미야 8장을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1-1번의 비전 밑에 보면 에스라 3장 2절과 에스라 7장 6절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떤 인물이 등장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냐면 수룹바벨이 이렇게 시작이 되죠. 1차 귀환의 리더 수룹바벨이라는 이름이 있고요. 에스라 7장 6절에는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다라고 하는 이 에스라가 두 번째 귀환을 맡은 지도자이면서 율법학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수룹바벨은 무엇을 했느냐? 성전을 두 번째 재건합니다. 그래서 그 성전의 이름이 수룹바벨 성전 이렇게 되어지고요. 그 수룹바벨 성전을 짓도록 그러니까 수룹바벨의 성전은 하드웨어적인 부분이라면
말씀을 담당하는 이 소프트웨어는 에스라가 주로 말씀으로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귀환한 느헤미야는 무엇을 했느냐?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을 합니다. 52일 만에. 그래서 역할이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이 세 명의 공통점이 하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비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비전과 야망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을 텐데요. 비전이라고 하는 건 누구로부터 온 꿈과 계획일까요? 그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획, 이것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져 가는 것, 그리고 그것을 길을 만드시고 그것을 해결하시는 것을 우리는 비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야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 꿈과 희망과 계획이 누구로부터 시작하느냐? 나의 계획이고 나의 마음이고 나의 희망이고, 좀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나의 욕심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꿈을 우리는 야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수룹바벨과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공동체로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들을 주셨고 순종한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로 1번에 보면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영국의 청교도들이 종교의 어떤 자유를 얻고자 영국에서 미국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66일의 항해를 거쳤는데요. 그때 떠났던 사람들이 102명, 그리고 승무원은 한 25에서 30명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왜 기록을 해 두었냐면, 이들이 처음에 미국 땅에 도착해서 지었던 건물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무엇을 졌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냐면 그 가족의 집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분들이 가장 먼저 지었던 건 종교의 자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말씀대로 믿을 수 있는 꿈을 갖고 갔기 때문에 이들이 가장 먼저 지은 건 그 동네에 교회를 먼저 줬습니다. 딱 그 좋은 자리, 중심부에 교회를 건축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무엇을 지었을까요? 그 다음에 학교를 줬습니다. 이 자녀들이 배워서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그 성경에 기초한 철학을 가지고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이념이 담겨있는 학교를 만들고,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부거처, 집을 만들었다.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국이 초강대국에서 점점 힘을 잃고는 있지만 200년 동안 이렇게 급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하나님의 공동체,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한 학교 교육과 가정, 이것이 연동되어서 움직여졌을 때 미국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공동체를 향하여 우리에게 행동을 요구하신다. 그것은 나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꿈이구나, 나의 비전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도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행동으로 옮겨 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떤 부분의 행동들이 나오냐면, 지난주에 함께 말씀드린, 어떻게 보면 가정 예배라든지 소그룹이라든지 이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좀 연장선상에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1-2번의 제목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번 제목 시작. 성경을 가지고 오시고. 우리 느헤미야 8장 1절인데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왕 때 처음 성전을 건축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이 가득 찼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로부터 몇 년이 흘렀느냐? 500년이 흘러서 수룹바벨을 통해서 두 번째 성전은 재건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영광을 뜻하는 구름은 충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 충만함이 사라졌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분들이 뭘 몰랐냐? 하나님을 알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낸, 계시한 그것이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공동체로부터 너무 멀리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목회자들의 생각이 아니라 백성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백성, 그 당시에 모인 사람이 5,000명이거든요. 5,000명이 일제히 무엇을 요구했냐면 성경을 원합니다. 성경을 가져다 주시고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풀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백성들의 요구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 8장 3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건 육적인 음식을 뜻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먹고 살아야 하는 음식이 필요한 것도 당연하고 또 문화활동을 통해서 정신적인 어떤 유익을 얻어야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창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누구를 알아야 되느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아모스 8장 11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기근을 땅에 보내신대요. 그런데 음식이 없어서 가람도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라는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이 이렇게 성취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먹을 양식과 물은 풍족한데 왠지 모르는 마음속의 아쉬움, 마음속의 허전함을 달랠 길이 없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통적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내가 살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각했을 때 비로소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성경을 갖다 주십시오. 성경의 말씀을 풀어주십시오. 성경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1-3번으로 한번 내려가 보시면 가정예배의 가치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느헤미야 8장 2절에 보시면 우리 8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무릇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건 어른들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어린 자녀들까지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어른들만 성경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당시 잘했던 건 말귀를 알아듣는 자녀들까지도 함께 불러 모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잘한 것 같습니다. 뭐 상공사공 성경반도 그런 것 같아요. 주변에 자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말귀를 알아들을 만한 아이들이 있으면 옆에 두고 책을 보던 뭐 다른 걸 하더라도 옆에 두게 되면 1시간 내내 지루하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지만 이것이 나중에 이 자녀가 커서 10년, 20년쯤 되면 이게 신앙의 추억으로 자리매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어린 시절로 회상해 보면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이제 목사님이시거든요. 저희가 4대째 믿는 집안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릴 적에 이 신앙교육 때문에 어머니하고 부딪힌 적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 기억이 나는 게 제가 중학교 때인가 초등학교 때 방학 때 어머니가 꼭 하루에 한 장씩 성경을 읽으라고 그래요. 한 장씩. 그리고 갔다 와서 확인을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되게 무섭거든요. 때리고 막 그래갖고 안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꾀가 있었나 봐요. 한 장을 읽긴 읽어야 되는데 읽기 싫은 마음으로 한 장을 읽는 게 고통스럽더라고요. 이게 고문 같기도 하고. 근데 제가 성경 지식이 좀 있어서 어느 말씀이 어느 한 장이 제일 짧은지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 말씀이 제일 짧은 한 장인 줄 아세요? 아직도 꾀가 없으시군요. 시편 117편입니다. 딱 2절이에요. 딱 2절. 1분도 안 걸려요. 한 30초 눈으로 쭉 읽으면 한 장을 읽을 수 있습니다. 굳이 또 확인해 보실 필요는 없고요. 맞습니다. 시편 117편이 딱 2절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왜 기억을 하냐면 읽긴 읽었거든요. 그리고 엄마가 그때 돌아와서 확인했고 어디 읽었냐? 시편 117편 읽었다. 내용도 얘기해 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또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요즘에도 여러분 그런 거 좀 지키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요즘에 헌금하실 때 신권으로 헌금하는 분 있지 않으세요?
그죠? 저희 아버지도 다른 건 몰라도 1,000원짜리 신권으로 꼭 주셨어요. 이걸로 헌금을 해라. 이렇게. 그리고 새 옷을 사면 꼭 언제 입어야 되죠? 주일날 입어야 됩니다. 만약에 목요일날 했는데 금요일날 입었다? 그러면 눈물 나게 맞고 막 그래서. 신발도 꼭 기다렸다가 주일날. 그래서 주일은 정말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된다. 이게 100% 옳은 신앙의 교육은 아닐지 모르지만 제 마음속에는 어떤 게 생각이 있냐면 주일은 중요한 날이구나. 주일은 새 옷을 입고 새 신발을 신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구나.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그냥 그때는 싫었는데 지금 뒤돌아보니까 어머니가 좀 더 강하게 교육을 시켜주셨으면 좋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나름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잘할지 모르지만 중요한 건 누가 그 다음 문제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처럼 신앙생활 한다라는 보장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신이 없으시죠? 할 수 없습니다. 자식농사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데 신앙 더 안 되는 거 잘 알 수 있어요. 대신방 해보면 가장 큰 문제가 신앙생활을 이 부모님 세대는 너무 잘해요. 근데 2대, 3대로 넘어가면 영락교회에서 끊기고 지역교회로, 그 다음에 지역교회도 끊겨서 나중에 때가 되면 돌아올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중요한 사실은 자녀의 흔한 말로 머리가 더 크기 전에 어릴 때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에서 무엇을 드려라? 까먹으셨어요? 무엇을 드려라? 가정 예배를 꼭 드려라.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를 살리는 길이 되는 겁니다. 이어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 8장 6절인데요. 8장 6절에 그 밑줄 친 모든 백성이 한번 찾으셨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저는 사실 이 아멘이라고 하는 문화가 우리나라만 있는 줄 알았어요. 아멘. 우리 이렇게 예배 시간에 보면 아멘 하시는 분들 있죠. 근데 젊은 세대로 갈수록 아멘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그리고 아멘을 요구하는 목사님은 좀 오래된 구닥다리 목사님 같은 인식으로 이렇게 째려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왜 아멘 아멘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의 문화나 정서가 아니라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아멘이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인데요. 한술 더 나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 중에 아멘을 안 하는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교회인지 아세요? 잘 모르세요? 도대체 무엇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소망교회가 그렇습니다. 소망교회. 지금은 좀 달라졌는지 모르지만 원로 목사님 계실 때는 아멘을 하면 혼났어요. 왜냐면 설교에 방해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아멘 하지 말라고. 거긴 역으로 간 교회입니다. 소망교회가. 그래서 어떤 일들이, 해프닝들이 있냐면 초신자들이 갈 거 아니에요. 초신자라는 의미는 수평이동으로 해서 간 교회들도 있으니까 뭐 말씀에 은혜 받으면 자연스럽게 나올 때가 있잖아요. 아멘. 근데 본인만 아멘을 하는 거예요. 다 아멘을 안 하는데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눈치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 사람이 처음 왔구나. 이제 그걸 통해서 이쪽 교회는 새신자를 구별하는 방법이 그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멘을 하면 새로운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고 한 달, 두 달 지나면 이제 조용히 아멘 하지 않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어떤 분위기를 위해서 아멘할 필요는 없지만 중요한 건 내 마음속에 와닿는 말씀이 있을 때는 뭐 작은 소리든 속으로든지 아멘 하는 필요는 있겠죠. 왜? 결심하고 결단해서 이 말씀이 그냥 듣고 흘러가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의 자리에서 열매로 맺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신앙의 표현이 아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느헤미야를 통해서 또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을 풀어줄 때 많은 사람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1-4번에 보시면 소그룹의 가치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우리 느헤미야 8장 8절 말씀 한 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그러니까 에스라가 이제 말씀을 풀어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과는 좀 다를 수 있는데 이 목회자가 말씀을 전할 때 첫 출발이 어디가 출발이 되어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은 저희들에게도 다시 한번 도전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을 이야기할 때는 좀 재미없기도 하고 딱딱하기도 하고 지루하다라는 생각을 하다 보면 목회자들도 타협을 하는 것 같아요. 자꾸 어떤 말들을 하게 될까요? 자극적인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 순간은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돌아가 보면 남는 것이 없는 모임은 생명력을 잃어가는 모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목회자, 다 교구에 속해 있잖아요. 남녀전도에도 다 속해 있겠지만 담당하는 목회자를 위해서 또 소그룹의 리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할 수 있도록 그 씨름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것이 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함께 읽은 이 8절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강의, 이게 원회이잖아요, 원회이. 그 다음에 예배 시간의 설교도 다 원회이 아닙니까? 목사님이 선포하는 거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묻고 대답하는 말씀과 강의는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말씀에 나누는 전통 가운데 어떤 것들이 있냐면 그 가로 1번에 보면 레위인의 임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느헤미야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었어요. 에스라가 읽어주고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을 어떻게 느꼈는지 모르잖아요, 백성들이. 그렇기 때문에 중단하는 겁니다. 한 절 읽고 설명해주고 중단. 그리고 이제 대부분 오신 분들이 가족 단위로 왔거나 지파 단위로 왔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앉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그 사이사이 들어가 있었냐면 레위인들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한 20분 동안 정회하겠습니다. 이러면 이 레위인들이 그 속한 가족과 그 어떤 이웃들까지 한 20명 이렇게 묶어놓고 그 사이에 들어가서 오늘 에스라 학사를 통해서 설명해 준 말씀을 이해하셨는지 그리고 혹시 궁금한 것은 없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잘 이해가 안 간다. 나는 이 부분이 이렇게 이해했는데 이게 바른 것인지 서로 다시 한번 물어보면서 들은 말씀을 소화하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3040의 성경만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강의도 있지만 여러분 또 무엇이 있습니까? 그건 아시고 계시네요. 소그룹이 있습니다. 소그룹이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을 들을 때는 다 아는 것 같고 좋은 것 같은데 듣고 문을 나가면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내가 받은 은혜 또 상대방이 받은 은혜를 서로 함께 나누는 소그룹의 30분, 40분의 시간이 되면 서로가 받은 은혜가 오히려 우리 안에서 자리매김하는 시간이 바로 소그룹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그 4쪽의 광고란에 보시면 유형별로 소그룹의 모임들이 있고요. 내가 어디에 들어가야 될지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처럼 이렇게 이름표를 하고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변에. 이거는 뭐 과시하려고 하고 다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려고 임원분들이 이렇게 이름표를 회용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에게 내가 어디에 소그룹에 들어갈 수 있을지 물어보시면 다 친절하게 가이드를 해주십니다. 30분 정도 소그룹하고 가시면 더 큰 은혜를 나눌 수 있다. 이건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을 함께 나누고 함께 소그룹을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통이다 라고 하는 것 기억하셔서 함께 끝나고 소그룹의 은혜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장을 넘겨보시면 욥기 말씀인데요. 오늘 저도 찬양할 때 두 번째 할 때부터 와서 첫 번째 찬양을 뭘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그 두 번째 찬양이 욥기 23장 10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이게 욥기 23장 10절인데요. 그 찬양 그리고 또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이 사실 욥기 1장 이 고난에 대한 말씀과 잘 이렇게 매칭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욥기의 가장 큰 장점은 고난을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죠?
고난 당하고 계신 분도 있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 없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늘 크고 작은 어려움, 그 가운데 우리가 지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다고 고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신정론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역을 다 나눌 수는 없습니다. 단지 욥이 경험한 고난, 그리고 욥이 어떻게 그 고난을 부활의 신앙으로 이겨갔는가라고 하는 욥기의 입장에서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이쪽에 2번 고난, 욥기 1장을 하고 있고요. 2-1번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고난을 당한다. 여러분, 이 표현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맞다고 생각하는 분이 아마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다. 아마 욥처럼 고난을 당하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할 정도로 욥이 큰 고난 속에서 힘들어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아니 그럼 욥이 신앙생활을 잘 못한 거 아니야? 욥이 하나님 보시기에 무슨 죄가 있겠지, 뭐 이런 어떤 생각으로 바라볼 수 있지만, 욥은 우리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동방에서 가장 큰 사람, 가장 큰 의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신앙인들이었냐면, 아들이 7명, 딸이 3명이 있었는데 주말에 생일이 되면 파티를 열어준 거예요. 부자였으니까. 그리고 이제 딸들도 같이 참가해서 일종의 생일 파티를 아주 멋지게 차려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파티가 끝나면 그걸로 끝이잖아요. 근데 욥은 어떻게 했냐면,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했을까 하여, 욥기 1장 5절에 보면 번제를 드렸던 아버지입니다. 얼마나 신앙이 철두철미했는지, 혹시라도 우리 아들들이 범죄할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번제를 통해 그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신앙이 철두철미했던 사람이 욥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변함없는 이야기인데요. 그 사람이 얼마나 부자였는가, 욥기 1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아멘. 여러분, 양이 7,000마리네요. 이게 좀 감이 잘 안 오시죠? 양이 보통 한 마리가 얼마일까요? 뭐 저도 잘 모르지만 그냥 100만 원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근데 100만 원인데 7,000마리가 있대요. 그럼 얼마예요? 도대체 뭘 알고 계십니까? 7,000 곱하기 100만 원은 얼마일까요? 어렵군요, 질문이. 70억이죠. 맞나요? 맞죠? 70억. 그러니까 이분은 뭐 현금 같은 자산이 일단 70억으로부터 시작하는 분입니다. 근데 그 다음 동물이 뭐예요? 낙타. 여러분, 양이 비쌀까요? 낙타가 비쌀까요? 낙타가, 그런 건 더 빠르시네요. 낙타가 비싸다는 느낌은 들죠? 뭐 200만 원이라고 계산해 보면 몇 마리라고요? 3,000마리. 그럼 얼마일까요? 60억.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보통 그 정도 재산은 기본으로 깔고 생활하시죠. 70억, 60억 이렇게. 그 다음에 소가 몇 마리래요? 500결이라고 하는 건 1000마리를 뜻합니다. 소가 있기 때문에 이제 1000마리다라고 이야기하고, 아마 뭐 낙타보다 더 비싸지 않았을까, 이 동물의 수가 줄어드는 거 보면. 그러면 이것도 이제 몇십억. 합쳐보면 이 사람의 자산이 뭐 대략 한 200억 이상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부자인가요? 아닌가요? 200억쯤이야. 큰 돈도 아닐 수 있나요? 200억 정도 갖고 있었던 분인데 신앙이 너무 좋아요. 200억 정도 되면 어깨에 힘 주고 뭐 사람 부리고 막 이렇게 교만하게 살 것 같은데,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녀들을 위해서 파티해줬는데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까? 번제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신앙에 있어서 철두철미했던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이 1장, 지금 저희가 19절 말씀만 적어드렸는데 나중에 욥기 1장을 쭉 읽어보시면 그 모든 재산들이 한 번에 다 날아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는 누가 이제 죽느냐? 10명의
자녀들이 죽는 말씀이 19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되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다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어 왔나이다 하는지라. 10명의 자녀들도 한 번에, 정말 한 번에 죽는 너무나 큰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로 2번에 보시면 재난이라고 하는 것, 고통이라고 하는 것,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 왜 일어나는가 라는 어떤 물음표가 우리 안에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10년이 걸려도 15년이 걸려도 20년이 걸려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가정마다 있다라는 것을 많이 듣게 됩니다. 저희 가정도 그렇고 또 신방에 보면 꼭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 혹이 꼭 있더라. 근데 해결하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질문하는 질문은 꼭 Y를 넣는 거죠.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해 주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강의를 통해 우리가 바꿔야 되는 질문의 표현이 있다면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 고난을 견딜까요? 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면요, 너희를 실현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 땅에서 아무런 재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잘 믿는 자에게도 이런 어려움을 허용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본적인 생각 중에 있는 것은 예배를 잘 드리고 봉사하고 섬긴 생활을 잘하면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큰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야 라는 어떤 기대감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있죠. 우리도 축복 기도할 때 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진 않지만 오히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에게, 욥과 같은 사람에게 큰 고난을 허락해 주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 그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느냐, 그 부분을 우리가 몇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 2-2번에 밑으로 보시면 스스로 숨어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도 없어요. 아무런 해결책도 없어요. 아무런 영적인 느낌도 없이 그 기도가 그냥 메아리쳐 울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만나냐면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가장 힘들고 어렵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고난, 그런 어려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느냐? 욥기 말씀에 비추어본다면 아까 20장 10절 말씀처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성화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방식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을 잘 믿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과 어려움을 허락하시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이 정금같이 순금같이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성화의 목적이 있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무엇이 있냐면요, 욥기 42장 5절에 보시면 욥이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성숙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니 욥처럼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도 이렇게 엄청난 고통과 재난 속에 놓여 있다면 우리도 굳이 신앙생활을 잘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200만 명이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도하셨던 방법 중에 하나가 구름기둥이었습니다. 구름기둥. 아시죠? 낮에는 구름기둥, 구름기둥, 밤에는 이제 불기둥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인도법이 하나가 뭐냐면 이 구름기둥은 딱 한 번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움직인다는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심령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마스터 플랜을 짜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구름기둥이 가만히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지 않았고, 그 다음에 구름기둥이 움직여서 따라오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름기둥을 따라가다가 멈추면 이들도 멈췄던 신앙생활을 40년을 했는데, 나중에 신명기 1장에서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고백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 앞서 행하여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길게 보면 우리에게 고통과 어려움과 재난을 허락하시지만 그것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한 방에 해결해 주시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어 순금같이 나오는 그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한 걸음 한 걸음씩 인도해 주신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그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찾냐면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손잡고 한 고비 한 고비를 넘어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고통을 허용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건 틀린 기도는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약간은 성숙하지 못한 기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고통으로 내가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합니까? 어떻게 견디기를 원합니까? 그리고 당장 이 순간 어떻게 이 고비를 넘겨야 될지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그 고비를 넘겨주셔서 지나가다 보면 아까 여기 42장 5절 말씀처럼 귀로만 듣는 신앙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체험하고 만지고 몸소 체험한 은혜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신다. 이것이 이제 욥기에 나와 있는 고통을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관점이 하나 있는데요. 2-3번에 보시면 제목에 이야기 배우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욥기 1장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처음에는 욥이 의인이고 순전하고 죄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욥에 대해서 쭉 설명해 주면서 사탄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욥기 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이는 지상 세계를 창조해 주신 것과 더불어서 또 무슨 세계를 창조하셨느냐? 천상 세계를 창조하셨거든요. 근데 그 천상에 있는 존재가 누구냐면 천사였습니다. 근데 그 천사 중에 타락한 루시퍼라고 알려진 그 천사가 교만하여 타락하고 사탄이 되어서 이 땅의 공중 권세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자기 입장에서 대등하게 동등하게 대화하는 것이 욥기 1장에 등장하고 있는데, 그 화두가 무엇이냐, 주제가 무엇이냐, 여호와가 사탄에게 이야기합니다. 욥기 1장 8절에 보시면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자는 세상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욥이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다, 대표주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럴 만한 믿음의 소유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9절 밑줄 칠 때를 보시면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200억을 이렇게 주시는 하나님이면 누가 하나님을 못 믿겠습니까? 이런 뜻이다. 아니, 하나님을 믿어서 복을 주니까 하나님을 못 믿고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욥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10절도 그런 맥락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러면 욥을 시험하되 그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상에서 어떤 일이 지금 벌어졌냐면, 예를 들면 하나님과 사탄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의인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으로 살아가는데 그것이 하나님 입장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얘는 의인이야. 다른 목적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사탄은 어떻게 중상모략을 하냐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넘치도록 물질적인 축복을 주니까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늘에서 회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대결해 보자 이렇게 시작해요. 그런데 그것이 욥에게 있어서 그 천상의 회의를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그 고난과 어려움이 욥기 말씀은 뭘 하나 이야기해 주냐면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과 사탄의 대결 가운데 우리가 선수로 뛰고 있는 것이다. 이걸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냐면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건 물질적인 축복, 건강의 축복,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 되기 때문에 나를 믿는 거야 라고 하는 건 사탄이 하나님을 공격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느끼고 싶은 건 뭐냐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나를 사랑하는 건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한다 라고 하는 순수한 기대를 가지고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고난은 이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순전히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일 수 있는 기회로 허락해 주셨다 라고 하는 새로운 관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통이 길어지고 시련이 힘들어지면 우리의 입술 가운데 무엇이 나타나느냐? 욥의 아내와 같은 반응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2-3번에 보시면 동일한 문제, 서로 다른 내용이 욥과 욥의 아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욥이 고통 가운데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1장 20절에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했대요. 고통이 아프고 힘들고 모든 자녀를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라 그리고 죽어라 그리고 이제 떠나버렸고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욥의 입술을 통해 원망과 불평이 나온 게 아니라 누구를 예배했다고요?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함께 한 이불을 덮고 살아가는 아내는 2장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거역하고 죽어라. 여러분, 아내도 하나님을 좀 믿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아내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란 솔직히 어떤 존재로 믿고 섬기고 예배하고 있었습니까? 자신의 목적을 얻기 위한 수단을, 방법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인생을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사업의 번창을 이루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으로서 아내는 믿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이 바라보는 하나님, 여러분이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말씀을 통해 배우고 은혜 받고 나가고 싶은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자체를 알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욥에 가까운 고백이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고백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혹여나 나도 욥의 아내와 같은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하면 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까라고 하는 솔루션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해결을 얻기 위해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셨다면 우리는 지금 누구에 가까운 신앙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까? 욥의 아내에 가까운 신앙의 패턴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과 고난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못했기 때문에 올 수도 있겠죠. 죄의 결과로 올 수도 있지만 욥의 경우로 한정해서 바라본다면 신앙생활을 잘 할 때 주시는 고난과 어려움,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지고 있다? 기대를 가지고 있다. 어려운 가운데도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을 드높이는 모습,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행복해하시고 조금만 기다리면 내가 이것을 해결해 주마 하시는 내적인 음성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동 여하에 따라 사탄의 주장이 맞다, 옳다라고 여기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욥의 경우처럼 사탄의 주장이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고난, 현상만 보지 마시고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과 사탄, 영적인 세계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그 부분들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당면한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또 기도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보시면 부활이라고 하는 욥기 19장 말씀인데요. 3-1번에 욥의 가장 큰 어려움은 1장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욥이 점점 힘에 부쳐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를 더 힘들게 만든 사람은 누구였느냐? 엘리바스와 소발, 빌닷이라고 말할 수 있는 친구들과 욥의 아내, 그 다음에 친척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위로자가 아니고 격려자가 아니고 네가 무슨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며 회개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욥의 고난 가운데 언급하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재산도 있고 자녀들도 있고 아내도 떠나갔지만 몸에 욕창이 났습니다. 그래서 개역 한글판에는 기와로 몸을 긁어야 그 간지러움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그래서 피범벅이 되어 있는, 친구들이 욥인지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만신창이가 되었던 욥의 고난의 어려움은 무엇이었냐면 그 배멀미의 세 단계라고 하는 부분에, 우리는 배를 타는 문화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 세 번째가 제 마음에 좀 많이 와닿습니다. 죽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걱정하는 단계가 배멀미의 세 번째 단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이 정도의 고통이고 어려우면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게 두 번째 고통이고, 그 다음은 내가 죽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고 느끼는 것이 세 번째 단계인데, 욥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이 세 번째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장례가 연속 4건이 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장례를 제일 많이 하는 목사 중에 한 명이 됐는데 어떻게 겹치지도 않아요, 장례가. 그래서 예를 들어 발인하고 왔는데 연락이 오는 거예요, 장례가 간다고. 위로 예배는 전사님이 가시거든요. 그럼 또 그 다음날 입가. 이런 식으로 연속 4번의 장례가 났었는데, 근데 그 중에 이제 오늘 주보에도 올라간 분인데요. 97세, 98세 된 이제 우리 성도님이신데, 정말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도 있구나 할 정도로 몸이 정말 건강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는 의사소통도 다 되셨고, 근데 기운이 없으셔갖고 열흘 동안 이제 식사를 못 하셔서 기운이 정말 없어서 돌아가신 그런 분이 계셨는데, 이제 매장을 하게 됐습니다. 매장을 하면 이과를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물론 화장할 때도 이과를 하지만, 근데 이분이 수의를 그 살아있을 때 준비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장례를 많이 진행한 건 아닌데 지금까지 본 수의 중에 제일 예쁘더라고요. 곱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 옆에 상주분이 이제 60대 후반 집사님인데 입관을 하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 수의 어디서 사셨냐고. 아니 97세, 8세니까 이제 호상은 호상이잖아요. 뭐 눈물 흘리긴 하지만 그래도 뭐 그렇게 아프고 힘든 그런 눈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분도 뭐 그런 느낌으로 입는 것도 있고 하니까 어디서 사셨냐고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이분이 고르셨어요. 이 색깔 해갖고 시즈코로 해갖고 아주 잘 준비를 하셔서 정말 예쁜 수의를 입고 들어가시는구나 이 생각을 했는데, 저의 상상력입니다. 저의 상상력. 근데 이제 만약에 관을 닫고 이제 매장을 하거든요. 한 2m 깊이로 하잖아요. 근데 관을 넣고 칠성판 깔고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할머니가 갑자기 눈을 번쩍 뜨시고 이제 그 매장을 다 했는데 근데 이제 2m로 이제 흙이 덮여져 있고 그 기운 없으신 할머니가 정신이 돌아간단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근데 여러분 이걸 쳐갖고 그 무덤을 뚫고 나갈 힘도 없잖아요. 근데 숨은 붙어있고 그러면서 돌아가신다는 생각이 그냥 문득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요거 때문에 정말 죽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하는 걱정하는 단계가 저는 배멀미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제가 이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저희가
장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여러분 욥이 어떻게 보면 이런 입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죽어서 이 모든 고통이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여기는 그 순간 그를 더 힘들게 했던 사람이 누구냐? 아까 말씀드린 친구들과 아내와 친척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아내도 숨결을 싫어한다. 내 친척은 나를 버렸고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 결혼한 초기에 집사람하고 가장 많이 싸웠던 부부싸움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 사람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직장에 있었던 일을 들고 옵니다. 이렇게. 그러면 저한테 이야기를 쭉 해요. A라고 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이렇게 돼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제가 어떤 반응을 해주냐면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 이야기를 딱 듣고 평가를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엄청 혼났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 어떤 기본적인 성향이. 근데 제가 한 14년을 살다 보니까 이제 누가 맞고 틀리고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한 거죠. 중요한 건 집사람의 마음이 속상하다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이 있었다 그러면 이제 제가 그분을 같이 표현해 준 건데 같이 욕을 막 해줘요. 맞다고 그렇게 XX가 없으면 되겠냐고 막 이렇게 맞장구를 쳐주면 저희 집사람이 웃어요. 이제 좀 아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부부 생활하다 보면 그런 경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맞고 틀리고는 그 다음 문제고 중요한 건 속상한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게 부부여야 되고 자녀여야 되고 친구여야 되고 친척이어야 되는데 요걸 그렇게 유도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모든 건 잃고 그 다음에 몸은 만신창이 되어서 기어를 긁지 않으면 어떻게 견딜 수 없는 정말 죽지 못해 살아가는 살아있는 송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한계점에 다다랐는데 그의 마음의 대못을 박는 아내와 친구와 친척들이 그를 더 힘들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욥이 정말 대단한 게요. 이 욥기라고 하는 것이 가장 오래전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우리는 가장 오래전에 기록된 성경을 창세기라고 생각하거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부터 시작하는 말씀이어서 창세기가 가장 오래전에 기록됐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욥기가 가장 오래전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욥이 두 가지의 아주 심오한 고백을 합니다. 그 3-3번의 욥이 살아남은 비결인데요. 19장 25절 내가 알기에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대속자라고 하는 게 구속자, 물을 자라는 뜻인데 이게 어디에 잘 나와 있냐? 루피에 잘 나와 있어요. 기업을 물러주는 문화가 이스라엘의 문화인데 이게 어떤 문화냐면 구원해 주는 거예요. 그 어려운 데서 구원해 주는데 구원의 대가가 있다는 겁니다. 땅을 사줘야 된다든지 생명을 대신 희생해 주는 조건으로 구원해 주는 것을 구속자, 대속자, 물을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지금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나의 대속자. 나를 구원해 줄 그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은 그냥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 어떤 희생, 어떤 대가를 치르고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욥이 믿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아닙니까? 나의 대속자 아닙니까? 나의 물자 아닙니까? 그분의 피와 살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잖아요. 그냥 구원해 주신 그 구원자를 뜻하는 게 아니라 희생의 대가를 통해 나를 구원해 줄 그 하나님이 있다라고 욥이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번 욥의 신앙의 고백을 보면 내게 구속자가 있다. 두 번째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신다라는 사실을 욥은 확신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첫 번째가 구속자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고요. 두 번째가 부활의 흔적이 나타나는 19장 26절 마지막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가족이 먹임을 당한 후에도 내가 주체 밖에서 하나님을 부르리라. 욥이 어떤 과정 속에서 이 고백을 하게 됐냐면 이제 나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죽는 게 더 괜찮다라고 말할 정도의 고통, 어려움 가운데 마지막에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고백이 어떻게 되냐면 그 죽음도 구속자의 힘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나를 밀어넣지
못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은 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구속자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고백을 하냐면 내가 육체 밖에서, 육체 밖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죽음 이후를 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음 이후에 누구를 바라본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죽음조차도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이 구속자로 살아계셔서 존재하고 있다라고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는 이유가 죽음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의 말씀에는 부활의 신앙의 흔적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말씀입니다. 욥이 가장 오래된 성경이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욥은 구구약의 어느 시대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봅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 부활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고통과 시련이 한두 주 안에, 몇 년 안에 해결되지 않는 장기 레이스와 같은 곳에 있을 때 우리는 왜라고 하는 질문보다는 어떻게 내가 이 시련을 하나님과 함께 극복해 나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으로 선회함과 동시에 부활의 그 하나님, 나의 구속자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끝까지 동행해 주실 거다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나아간다면 고통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순간순간 고비를 넘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욥기의 결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게 하나님을 하나님의 대표 주자로 선전하고 승리를 안겨준 욥,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결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느냐, 우리 한번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말씀, 마지막 말씀인데요. 42장 말씀. 욥기 42장 12절 말씀, 13절 말씀 찾으셨나요? 구약성경 805쪽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주었고 13절 또 아들 7과 딸 셋을 주었으며, 물론 딸들이 되게 아름다웠다는 이제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과 나중에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재산이 몇 배로 늘었어요? 전혀 생각이 없으세요? 재산이 2배로 딱 늘었습니다. 2배로. 그러니까 아까는 20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욥의 말년에는 몇 백억이 됐습니까? 400억이 됐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2배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하나가 13절인데요. 아까 처음에 아들이 몇 명이었죠? 7명, 딸이 3명이었죠. 근데 13절에도 아들 7과 딸은 여전히 셋을 주었습니다. 왜 2배로 안 주었을까요? 이게 웃긴 질문입니다. 왜 2배로 안 주셨어요? 천국에 가 있기 때문에 족한 2배로 재산을 주었지만 천국에 간 아들들과 딸들이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서러워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너의 딸과 너의 아들은 천상에서 나와 함께 있다. 그러니 이 땅에 필요한 아들 7, 딸 셋을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대표 주자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고통이 힘들지만 불평불만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간다면 순간순간 그 고비를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도 허락해 주시지만 채후에는 더 큰 영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번 한 주 동안 또 느헤미야 욥기 말씀을 읽으시면서 은혜 받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쉽지 않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건강의 문제로,
때로는 물질의 문제로, 때로는 관계의 문제로, 때로는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아픔과 고통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은 채 하나님 살아갈 때가 많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이 문제가 주님의 은혜 안에 한 번에 해결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우리의 생각 넘어 가지고 있는 그 원대한 계획 속에 그 고통을 허용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그 순간순간 그 고비를 넘겨 이겨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준비한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 붙잡고 나아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욥이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모든 영광 올려드린 것처럼 우리들도 그 행보를 따라갈 때 하나님의 때에 그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대표주자로 이 땅에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영관 단장이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도 강의회 소속 모임이 있으니까요. 해당되시는 분이라서 호흡을 하시면 되고요. 주중에 호흡하시는 거 아시죠? 굉장히 많은데 열심히